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호흡이 멈추고 심장 박동이 멈추면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읽고 또 읽다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귀에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귀에 먼저 들리더라고요. 또한 십자가 후에도 은혜는 계속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제 귀에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무덤 속에 누우신 예수님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 함께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덤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자, 무덤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로 한번 그 계획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무덤에 담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을요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첫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군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들의 다리를 꺾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 죄인들의 시신을 처리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여러분 달려 있으면 금방 죽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을 박히더라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건강 상태라든지 아니면 못 박힌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이 형이라고 하는 것이 꼭 여러분 월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그때 집행되는 십자가형 속에서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전에 이 시신을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처리하는 게 그들의 어떤 법칙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만 달려 있으면 다 죽지 않으니 다리를 꺾어서 목숨을 숨을 빨리 끊게 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사람도 죽지 않았기에 다리를 꺾었고 두 번째 사람도 죽지 않았기에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와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기에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갔을지라도 오늘은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와 같은 말씀 속에 예언이 성취가 되는 두 가지의 모습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예언의 성취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출애굽기 12장이 배경이 된 하나님의 예언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2장 46절 말씀에 보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뭐도 하지 말라고요? 뼈도 꺾지 말라고요. 왜 그러냐? 지금 이 순간 유월절 어린 양은 단순한 양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요. 죄를 대신하는 희생, 또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가게 하는 은혜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런 여러분 속죄의 제물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아니하는 것처럼 예수님 역시
그 다리, 뼈를 여러분 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사람들은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직 살아있으니 다리를 꺾었다. 두 번째 사람 살아있으니 다리를 꺾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죽었으니 다리를 꺾지 않았다. 너무나 쉽게 진행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단 한마디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허언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만큼 사실 지키지 못하고, 지키지 못할 말도 여러분 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정말 한마디의 말씀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이 단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언 그대로, 하나님의 시간표 그대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뼈 하나 꺾이지 않은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대신 맞으신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죠.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예언의 성취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는데요. 그 다음에 군인 중에 한 사람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이렇게 찌르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이렇게 쏟아지더라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거죠. 우리는 단순히 아이고 예수님 많이 아프셨겠다, 이미 죽으신 예수님 뭐하러 굳이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냐,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스가랴는 수백 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우리 한번 노란색만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찌른 자를 보고 가슴을 치며 회개할 날이 온다는 말입니다. 곧 이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은요, 종말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 찌른 자가 볼 것이고, 그래서 가슴을 치며 회개할 날이 올 거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지난 금요일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새벽마다 다 보았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언급이 됩니다. 찌든 자도 볼 것이다 하는 말씀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래서 종말론적인 말씀이기도 한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렸습니다. 그 현장을 본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으니까 요한도 지금 여러분 그 찌른 자를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스가랴가 예언한 바로 그분이십니다. 찔림을 당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언젠가 종말의 시간에 다시 오실 메시아뿐만이 아니라 벌써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스가랴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찔림받은 메시아, 스가랴가 말한 회개의 근원 되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오셨을 때만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렇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면, 오늘 찌른 자를 바라본 요한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처럼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복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덤에 담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뭐냐면 예수님이 완전히 확실하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무덤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가 무엇일까? 저를 따라합시다. 예상 밖의 인물들을 나서게 하신다. 할렐루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우리의 상식선에서 그냥 그렇게 될 만한 것이 아니라 뜻밖의 인물, 이상 밖의 인물을 나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뜻밖의 인물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럴 말도 합니다.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비판하면 비판했지 예수님을 따르면 안 되는 그 당시에 지도자, 기득권 세력의 대표가 되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사실은 예수님을 몰래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정작 자기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그냥 한 발짝 이렇게 뒤에 물러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동안은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죠. 자리를 잃어버릴까, 손가락질 받을까, 또는 내 신분이 무너질까 염려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모두가 다 예수님은 이제 죽으셨다고, 다 끝났다고 여러분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자리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그냥 등장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한테 가가지고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거는요 이런 말이죠. 나 예수 믿는다. 나 예수의 제자다. 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따르려고 한다. 너희들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마이 웨이, 이 길을 나는 갈 거야 라고 여러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당국이나 또 다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눈총받고 박해받을 것을 각오하면서도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나온 거죠. 죽은 예수님 앞에서 오히려 이 아리마대 요셉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누구냐 하면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오는데요. 이 3장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현장을 보면 예수님은요 새벽 미명 아주 이른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낮에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가끔 그런 일은 있습니다. 뭐냐면 병든 자, 아픈 자들이 고침받기 위해서요 줄을 너무 저 뒤에까지 많이 쓴 거죠. 많이 몰려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고쳐주다 보니
저녁 시간도 되고 뭐 밤늦게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뭐 사역을 하신 경우는 있지만 밤에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경우는 드물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율법 학자였고요. 종교적으로 체면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낮에 예수님을 찾아가면 여러 가지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낮에는 역시 한 발짝 뒤에 물러서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뭐 고개를 끄덕이고 그랬는데, 밤에 아무도 안 보는 시간에는 예수님을 찾아가더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니고데모가 무려 모략과 침향 100근, 그러니까 약 34kg이나 되는 이것을 가지고요,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별로 여기에 대해서 큰 어떤 감흥이 없을 수 있는데, 여러분, 모략과 침향 100근 약 34kg이라고 한다면요, 이거는 이 당시에 왕이 죽었을 때, 왕을 여러분 이 장사 지낼 때 사용될 만한 그 정도의 여러분 규모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일반 평민은 34kg가 아니라 3.4kg, 아니 한 1kg, 아니 한 500g 그 정도만 여러분 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요, 지금 여러분 이 예수님께 엄청난 것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지 향을 바르는 그와 같은 행동뿐만이 아니라, 저를 따라 합시다. 니고데모의 마음을 드러낸 예배였다. 그렇습니다. 왜 이것이 여러분 니고데모의 마음을 드러낸 예배였는가? 비록 예수님은 죽었지만 나는 예수님을 선지자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나는 당신을 나의 왕으로, 또 만왕의 왕으로 나는 인정하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 드러난 니고데모의 예배가 바로 모략과 침향 100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에 사용되는 그와 같은 여러분 모습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이 니고데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침묵했어요. 그런데 죽으신 후에 오히려 헌신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타이밍이 늦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죠.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고 죽으신 다음에 관을 리무진에 태워가지고 장례식장에 가면 뭐하노? 살아계실 때 고기 한 건이라도, 살아계실 때 생선 한 마리라도 더 이렇게 해드리는 게 효도 아니냐? 우리 그런 말 여러분 쓰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사람들은 이 요셉과 니고데모를 향해서 타이밍이 늦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용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도 예수님은요, 위기 때 숨어있던 사람들의 마음에도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네가 드러낼 때다. 이제는 사람의 눈치보다도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을 보여줄 때다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비록 늦게는 나왔지만 정확한 때에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요, 무덤을 준비한 자로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늦은 시간이 아닙니다. 혹시 지금까지 위기의 상황 속에 숨어 계셨다면 괜찮습니다. 바로 지금이 드러날 때고, 지금이 바로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고백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무덤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저를 따라 합시다. 죽음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정성스럽게 장례되었습니다. 천으로 싸고 향품을 바르고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사랑의 예배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지 뭐. 저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못해. 죽었으니까. 장례는 그냥 형식일 뿐이야. 기타 등등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무덤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서울의 한 중형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했던 저와 참 가깝고 친한 선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 청년부가요, 점점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와 이렇게 만났을 때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 형님도 참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청년부가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그동안 기도하시고 준비한 보람이 있네요.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 목사님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말이야. 강 목사 알잖아. 나 실력이 별로 없는 거 알잖아. 그리고 나는 좀 믿음의 글도 작고 난 좀 내향적이고 말이야. 내가 그렇게 막 청년부에 하지 못하는 거 알잖아. 근데 우리 교회 청년부가 부흥되고 있으니 나는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뭐랄까, 내가 정말 감당하지 못할 이런 어떤 부흥을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도대체 누가 이렇게 청년부를 부흥시켜 주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아이고,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시고 준비한 결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언젠가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강 목사, 지난번에 그런 얘기한 다음에 어느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내가 이렇게 막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권사님이 나를 찾아왔어. 그러면서 나에게 작은 이 서류봉투를 하나 주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목사님, 제가 지난 7년 동안 청년들 이름 하나하나 놓고 매일 기도했어요. 이 안에 노트에 다 적어 놓았어요. 목사님, 이제 저는 너무 몸이 약해져서 기도는 하기는 하겠지만 이 기도 노트에 이제 쓰는 거는 더 이상 하기가 힘들어서 목사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나 참 감격스러운 거죠.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구나. 나는 정말 실력이 별로 없고 나는 정말 믿음의 분량도 얼마 되지 않고 나는 또 내성적이고 그래서 정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교회 청년부가 이렇게 부흥하는 것은 그랬구나.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지난 7년 동안 청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셨기에 이렇게 부흥됐구나. 하나님이 이 권사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정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리에 돌아가서 그 봉투를 꺼내서 노트를 펴보니까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다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각자마다 7년 동안 기도했으니 7년 동안의 믿음의 발걸음이 있는 거죠. 누구는 주일 예배를 처음에 많이 빠졌는데 지금은 주일 예배 안 빠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는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갔는데 지금은 보니까 청년부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것 같네요. 할렐루야. 누구는 보니까 더 나아가서 찬양단, 기타 등등 많은 부분에서 봉사도 하고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막 적혀 있는 거죠. 그 할머니 권사님은요, 사람들 앞에 나서서 뭐를 하시는 분도 아니었고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는 그런 분도 아니셨습니다.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헌신하셨던 분이신데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의 기도가, 그 권사님의 관심이 죽은 심령을 살리고 청년들의 부흥에 여러분 정말 마중물이 되었다는 것을
이 선배 목사님이 알게 되고 감사하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요 꼭 질문을 해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다 돌아선 그 자리에서 나는 주님을 향할 수 있는가? 마지막 질문이라면 나는 끝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동안 숨어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용기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은요 그런 마지막에 용기를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덤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무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소망을 준비하고 계셨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죽음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 또한 고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너머에도, 절망 너머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응답을 하십시다. 지금까지 내가 정말 믿음에 소극적이었고 또한 주님을 섬기는 데에 소극적이었다면 이제 지금이 주님 앞에 나설 시간이고 나의 사랑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시간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 속에 주님 앞에 다 여러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